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이 마귀는 뭘 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재미있는 말씀이요. 사단도 영원히 살고 싶대요. 사단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질문이요. 사단이 영원히 사는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비책, 비결이 뭘까요? 죄를 영속시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영원히 살아요. 이 마귀의 욕심이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영원히 사는 걸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죄를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영속시켜야 돼요. 죄를 계속 존재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접근하였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죠?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없는 말씀을 첨가시킨 다음 그 말씀에 분명한 뜻을 흐리고 그 말씀에 명료한 뜻을 흐리고 다른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에 이미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의심이 생긴 하와의 입에서 분명한 말씀을 그 마음의 의심에 기초한 욕심에 기초한 그 생각으로 흐려진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기 시작하자 마귀가 뭘 던져주었어요?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심어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주었는데 에이 이렇게 말씀 그대로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하와야 한번 생각해봐. 아 맞네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요. 성경을 자신의 생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사단이 뭘 심어줘요? 정반대되는 생각을 심어줘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대정틀 연구해 보시면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통로가 뭔가? 뭐요? 네, 잘못된 가르침이요. 말씀에 대해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 결론적으로 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될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뭐라고 외쳤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귀의 최초의 거짓말이 이 최초의 거짓말에 기인된 수많은 신학들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 먹어도 안 죽으라는 게 로마 천주교회예요. 보세요. 로마 천주교회는 철저하게 거짓말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마귀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사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귀가 사는 집이 이 땅에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예요. 로마 천주교회는 거짓의 아비가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철저하게 거짓말이 기초한 교회예요. 로마 천주교회를 세우는 기둥돌, 기초돌,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타락 전에 인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마귀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마귀도 안 죽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가 영원히 계속 있게 하면 돼요. 죄가 영원히 계속 있게 하면 돼요. 예를 듭시다. 이 땅에 60억 인구 가운데 60억 전체가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예수님 재림 못하셔요.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죄를 완전히 끝내시면 그분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거짓말의 아비가 거짓말을 만들었는데 뭔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100% 안 살아도 안 죽어. 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아주 괴괴한 교리가 뭔가? 예수님은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와 틀려. 우리와 조금 틀려. 그래서 그분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안 돼. 라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요. 이것의 기초에서 나온,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죄론. 자, 이제 본론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듭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 말씀 의심을 심어주고 그 의심을 왜 받아들이죠? 하나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의심을 용납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카트라인을 정해 놓았을까?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분의 누가 설교하신 제목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가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말씀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별로 편치 못한 제목을, 질문을 주는 설교 제목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구원의 카트라인을 정해 놓았을까? 성경은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말씀을 드릴까요?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안 죽어. 이게 뭔가? 이런 죄를 지어도 안 죽어. 그런 뜻이에요. 이 마귀의 거짓말이, 이 거짓말에 기초한 신학이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를 계시록 13장을 넘겨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 짐승의 불법 동맹이요. 원래 짐승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짐승이 되었는가? 왜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맞아. 짐승짓하는 짐승짓이에요. 짐승짓이 뭐죠? 불법이에요. 사람의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짐승 같잖아요. 원래 창조받은 인간이 짐승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짐승짓하는 짐승짓. 그렇죠? 우리 짐승의 짓을 거치셔야 돼요. 아멘. 뭐가 돼야 돼요? 사람. 네. 돌감람나무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어제 제목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혼돈하거나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이중의 의미가 있거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의 예제를 전혀 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하고 아니야 라는 말이 없는 분이셔요. 그분은 빛이요, 빛.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셔요. 아멘.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사는 확실히 알았어요. 우사는 절대로 십계명은 법궤는 손대지 말라. 반드시 그 십계명의 양고리에 궤를 넣어서 그 채를 넣어서 그 어깨에 반드시 매야 된다는 사실을 우사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사를 사랑하셔서 마치 유다처럼 법궤 옆에 가장 거룩한 봉사를 하는 거룩한 성직으로 그를 부르셔서 오랫동안 그를 법궤 옆에 세워두었어요. 그 이유는 이 거룩한 법궤와 친숙하게 되어짐으로 그의 결함을 깨닫고 그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이 법궤와 똑같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참 여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불완전하고 죄인이지만 거룩한 특권을 주어서 거룩한 특권을 누리고 부합해서 거룩한 특권을 향유하도록 그 자리를 주었는데, 잘 들으십시오. 우사가 그 법궤 앞에 서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셔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러자 잘 들으십시오. 우사는 명료한 말씀에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지면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너무 자비로우셔서 죽지 않는구나. 말씀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편 5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시구나. 참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다음 잘 캐치하기를 바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똑같은 봉사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 참 많이 하고 다니죠. 우사가 법궤가 수레에 실려가는데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소가 뛰었어요. 갑자기 뛰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직전 우사는 법궤를 붙잡아서 땅에 안 떨어지게 했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요. 근데 바로 우사가 바로 즉시로 죽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경험이 오는 가운데서 거룩한 일에 뛰어다녀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에 불과한 율법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 거듭난 이후의 모든 행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봉사는 그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요? 인간의 열매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고 괴허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누었어요. 음식물에 가는 기별은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성경과 똑같은 기별이 아니고 성경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해서 아닙니다. 성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 표현이 성경에 그러면 초콜릿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성경에 흰미 먹으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제 말을 좀 이해하겠어요? 예언의 시내는 성경에 없는 것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언의 시는 성경과 완전한 조화와 일치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레미야처럼 예언의 신을 보니까 길과 흉이 점쳐져요.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을 보니까 마음이 엄청 찔리고 괴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성경 보니까 레위기 11장 딱 펴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되네? 양고기는 괜찮네? 그렇구나 라고 예언의 신 듣고 소고기 먹어요. 많은 재림교회들이 생선도 먹지 말라. 예언의 신 힘들어. 계란도 끊으라. 힘들어. 성경 보니까 피 내리는 생선을 먹으라 그랬네? 그래서 엄청 많은 교인들이 피 내리는 생선을 먹어요. 예언의 신이 싫어해요. 뭔가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부딪히면 뭘 해요? 이것을 버리고 자기 맞는 걸 택해요. 이것이 거짓말을 속은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은 완전히 일치해요. 아멘. 완전히 일치해요. 기가 막혀요. 이왕 나온 얘기니까. 그럼 성경에도 생선 먹지 말라 그러시는가? 예, 그랬어요. 맞아요. 생선. 하나님은 고자도 사실 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아멘. 깊이 연구해 보시면 다시 말하면 레위기 11장이 뭔가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대요.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래요. 원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막 아무성을 치니까 주인 사육자가 원숭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원숭아 와봐. 너 아침에 빵 5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처음에 3개 주고 4개 줬나 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랬대. 원숭이한테.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원숭이가 막 좋아했대요. 아주 간사한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예문 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를 의미해요. 아멘. 특별히 상징, 비유, 표상, 은유로 주신 것 외에는 문자 그대로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우사 얘기를 좀 들었으면 우사 얘기를, 그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레위기 11장이 뭔가 이런 뜻이요. 하나님은 원래 변함이 없대요. 창세기 3장이 그분의 뜻이에요. 아멘.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고기를 끊어버릴 것이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재림교인들이 때는 다 되었는데 자꾸 애굽으로 가요. 자꾸. 아니 거의 다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구원이 있어요. 혹자는 그래요. 혹자는 먹는 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 있는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100%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내가 초콜릿 먹었는데 구원이 없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죠. 왜 고기를 먹으면 구원이 없을 수 있을까? 표현을 잘 들으세요. 왜 그럴까? 이유를 들으세요. 고기 먹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먹는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해되세요? 아멘. 명백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시금석이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거래요. 다니엘서 1장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내신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물론 초기 교회 시대에 생선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내신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셨지만 결과가 뭔가? 지력 약화, 양심이 무디워지고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버리고 도덕적 타락이 왔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특별히 너무나 타락하여 지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이 마지막 세대에 특단의 조처를 취하셔야 돼요. 아멘. 레기 10장이 뭔가 정 먹고 싶으면 이만큼 먹으라고 방종의 브레이크를 건 것이었대요. 원래 뜻은 3장이래요. 창세기 3장. 얼마나 하나님은 어쩌셔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타락했어.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최고의 분량의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어요. 방종의 브레이크 정도는 안 돼요. 원래로 빨리 돌아가야 돼, 원래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회복한 것이 음식물에 가는 근면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저는 참 좋아요. 변함이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구원이 있을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래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백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만약 그들이 말씀을 분명하게 설교하지 않고 그들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양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사들이다, 목자들이다. 뭘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말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분명하게 설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백성의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여기는 순종해야 구원받고 여기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잘 이해 못하죠? 어제 우리 한 청년과 공부를 오전에 하면서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세상에 신학을 나온 분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걸 몰라요. 다는 안 그럴 거예요. 또 오해할라. 대부분 모르다. 대부분 몰라요. 은혜로 구원이 뭔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굴림하여 왕노릇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은혜로 구원이 무슨 뜻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구원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구원이 있는 게 은혜예요? 실수가 많아도 부족해도 막 우리 덮어 씌워서 구원받게 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부족을 채워주어서 오시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만 다시 은혜가 뭔가? 은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더 쉽게 말하면 은혜는 뭔가?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지배하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머무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죠. 아멘.
어제 한참에 공부하니까 그래요. 원장님, 누가 뺨을 싹 치면 성질을 날까요? 안 날 수 있죠. 100%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자아가 그분께 감추어지면 성 안 나요. 아멘. 안 나요. 아멘. 절대로 안 나요. 자아가 조악에 감추어지면 비난에는 퀴념치 않을 것이다. 안 나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예수께 완전히 접붙인 사람들의 열매예요. 아멘. 무슨 뜻인가? 예수께 접붙으니 그분께서 그분의 것이 올라오죠. 그분의 것이 나오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험악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은혜가 뭔가? 이 예수의 거룩한 의를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능력이 은혜요, 은혜. 아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무효화시키는 불충실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온 기독교와 천주교회가 십계명을 공개적으로 바로 짓밟고 가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자주님께서 충성된 백성을 불러일으키셔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백성을 불러일으키셔서 안식일을 회복해 놓으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다 더럽히고 살아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주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입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농사 이야기하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래요. 임동산 박원장 율법주의요. 저는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0 몇 장? 8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요. 사사말 하지 말자. 그 안식일 지키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일주일을 잘 살아오시면 안식일에 그 말 안 나와요. 아멘. 맞나요? 아멘.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안식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그럼요, 진리가 나오죠.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는 뭔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안 살아왔어. 너 오늘 안식일에 하지 말래.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또 그런 순간이라면 생각을 잘라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무효화시킨 불충실 때문에 영혼들은 멸망한다. 한 분의 말을 빌리면 교회 설교를 맡아 설교를 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아하는데 순종을 강조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싫어하게 자꾸 되는데 싫어하는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 고기를 끊으셔야 돼요. 아멘.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완전히. 아멘.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자, 이렇다고 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궤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쓰기 좋아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럴듯하죠. 우리 광복절을 광복했으니까 지키지 광복하려고 지키느냐? 그럴듯하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 명료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다시 더럽히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럼 바로 안식교회 다녀요? 뭐로 다녀요? 장로교 다니지. 얼마나 좋은데요. CCM도 너무 신나는데요. 그죠? 부자 그러세요. 재림청년들이 찬미를 싫어하네, 찬미를. 자기도 안 돼요. 찬미를 자꾸 싫어한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찬미를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이미 마음에 맛을 봤어요. 찬미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산 청년들은 CCM보다 찬미가 훨씬 좋죠?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요. 그럼 이렇게 도전해요. 찬미가 안에 CCM이 없느냐? 있어요. 그 안에 있죠. 복음성가가 있죠. 끊임없이 진리를 거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찬미가 100%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선의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돌아옵시다. 자,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받아서 그래서 그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도 뭐 한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좀 따라 하십시오. 그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만 아멘이니라. 그분이 말씀했으면 그냥 그대로를 의미해요. 그대로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깊이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듭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 바치는 비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그분께 자신을 바치기 원하지만 안 바쳐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많이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바치고 싶은데 금방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데. 하나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요, 그분의 말씀이 땅에 속한 성적을 죽여버려요. 아멘. 그럼 날 자꾸 이끌어 가버려요. 바치기 쉬워요. 다시 예를 들면 애들이 게임을 자꾸 좋아하면요,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은 끌려가.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바쳐져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바쳐지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마음은 끌려가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안개를 끼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못 깨닫게 한대요. 왜요? 우리가 잠깐만 그의 사랑을 보아도 끌려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왜 우리 회개가 없죠? 반성해 보세요. 주님과 나 사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많은 거예요. 불순물이 엄청 많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찔끔찔끔 누르면 흘리는 정도? 조금 가늘증 헌신 정도지 다는 안 받쳐. 그 이유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가 뭐예요, 불의? 모든 불의가 죄다. 죄의 모든 속임으로. 의인데 의가 아니에요. 의 같은데 의가 아니에요. 이게 라오디게교의 특성이에요. 재림교의 특성이에요. 재림교인들이 구원 받은 줄 아는 교회인데 그 의다 구원이 없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네, 근본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27년 침례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교회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대. 완전주의라고 공개를 받고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차이점이 있대. 교회론이 확실한 것 같대. 네, 맞아요. 저는 재림교회 확실히 믿어요. 아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저는요. 이 교회 주신 진리는 저는 믿어요. 아멘. 아직도 이 교회가 남은 교회의 이유가 뭔가? 아직도 이 재림교회를 주님 붙드신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재림교회에 진리가 보관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더럽혔지만 그 가운데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 같은데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확실하게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 첨부했어요. 적어도 1월 휴영 때까지만 남은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무 말도 안 하시대요. 맞죠? 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죄인이 다 추려질 때까지 이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아, 아멘이요. 재림 때까지 천만의 말씀. 아멘. 1월 혐이 임하면 재림교회 조직은 끝나요. 끝나요, 여러분. 다 흩어져요. 다 빼앗겨요. 다 도망다니셔야 돼요. 12금 그때 없어요. 은행 문 다 닫아요. 그때 월급도 없어요, 이제.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렸어. 이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지만 촛대를 옮긴다. 살았다나 죽었다. 입에 토해 내친다. 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맞대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 내칩니다. 아멘. 촛대 옮깁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만 좋아해. 약속만. 조건이 오면 눈을 자꾸 감아요. 정직한 사람들은 조건에 기초한 약속을 붙잡아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의 접촉이라는 소망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많이 있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 가짜 믿음이 뭔가? 추측이다, 추측. 그것이 뭔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지만,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추측이요, 추측. 믿음의 상한은 뭐가 나올까요? 행동이 나오죠. 믿는 대로 살죠.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요, 사랑. 아멘. 사랑이요, 사랑. 그것이 가혹한 에스겔서 2장 끝절의 말씀처럼 에스겔의 계시 가운데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한 두루마리를 주는데 두루마리 길에 그 책에 보니까 좋은 말씀은 없어요. 전부 뭐예요?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너희들 죽는다. 빨리 회개하라.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씀. 그가 내 입을 벌려 내 입에 넣어 내 창자의 체험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입에 달기에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께 주신 재앙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 그 재앙을 주신 까닭 우리를 뭐 하기 때문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아멘. 다시 그분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이번에 신학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함부를 지칭하시면서 심판도 없다. 칠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재를 했대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 엉터리 설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다시 예를 듭니다. 부자 법관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뭔가? 그것이요. 주님은 부자 법관에게 아첨하지 않았어. 아첨이 뭐요? 야, 이 부자가 들어왔네, 교회에. 당장 장난 쓰고 침대 주워서 교인 삼으며 11금 증가할 거예요. 교회 에어컨이 없습니다. 당장 사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영혼을 사기 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부족을, 그의 허물을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온전고자 할진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은 무한한 사랑이었대. 무한한 사랑이었대.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이 부자 관원은 이 사랑의 말씀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죠? 욕심에 상충되어서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읽어보십시오.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생을 얻었대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 진리를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뭘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우상과 상충돼 부딪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 말씀 쭉 읽어보세요. 부자 법관은 교회를 떠났다?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서 자기식으로 구원을 정의했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식으로 구원을 정의할 것이다. 정의할 것이다. 무섭죠? 이게 라오디가 교회예요. 이게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뜻없이 흔한데 구원이 있대요. 구원 확신하래요, 자꾸.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입에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와 상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요.
아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청년들 통창처럼 참 믿음이 있느냐? 참미처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좀 보여봐라. 아멘. 맞나요? 믿음 보여져요. 아멘. 보여져. 뭐로 보여져요? 완전한 순종으로 보여져요. 안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한두 말씀 보고 마무리하고요. 하나 설명하려니까 참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성경 연구 방법이 있는데,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뭐가 있는 사람들?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질문, 즉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즉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데 로마 천주교회죠. 근데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많대요. 더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래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중에 속한 자였더라. 속한 자. 아, 그들이래요. 나갔어요.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서 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로마 천주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기만책이 뭔지 아세요? 일요일 지키고 하는 거 물론 맞아요.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나와요.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으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대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요, 디즈니랜드, 뭐 여러 가지 CCM, 유행가 전부 로마 천주교에서 조종한대요. 무슨 말인가? 유행으로. 세상과 뭐의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동화. 그래서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오. 거룩한 사도교회가, 또 하나님의 순수한 이 유대교회가 마귀의 교회로, 타락한 교회로 전락한 것은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양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쟁투 상권에 나와 있잖아요. 대쟁투 상권에.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세상과 동화되는 재림 교인들이 로마 천주교 적 그리스도야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들 편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확실히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아멘. 어젯밤 늦게 우리 아주 먼 길을 처음으로 버스 이렇게 오래 타봤대요. 참 대기네요. 이 어린 청년이 성경 공부하려고 추석을 다 마다 않고 그 먼 거리 반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원장님, 맨투맨으로 직접 상시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이틀간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내 소원이 있다면 조동하지 않고 진리에 확 서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 읽고 끝냅시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리들과 강신술적인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강신술적인 해석이 무슨 뜻이에요? 강신술 해석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그분의 사랑을 높이 강조하면서 공의를 가소평가하는 것, 이게 강신술의 해석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저한테 오해하셨어요. 재림교에 강신술이 들어왔다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해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 강신술은 그분의 사랑을 가장 높이면서 설교하면서 율법의 의미를 축소하고 공의를 가소평가하고 성화를 낮추고, 이것이 최근 강신술입니다 하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미혹해 하는 환상적 서술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요 아주 막 애를 써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해석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외치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은혜 받을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말씀이 부딪히고 있고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요. 이 말씀이 좀 부딪히는구나. 그럼 도전을 봐요. 좀 더 마음 좀 편하게 해줄까? 그런 유혹이 와요. 그래서 사실 설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예화 가지고 성경 한 구절 꺼내놓고 한 시간에 간증 섞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정말 부족한 없는 사람이지만 간증책 쓰라면 많이 쓸 수 있어요. 제 사소한 생활에 이렇게 간증제는 하지 않아요. 매일 의지를 바치고 올 때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분을 부르고 그런 저는 간증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셔야 더 큰 일을요. 아멘. 더 큰 일을 보셔야 돼요. 초벌을 벗어나셔야 돼요. 장성불량에 도달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성질 이겼어. 승리했어.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차원이.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시켜야 돼요. 아멘. 거짓 것들이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며 하지만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아멘.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를 지닌 귀한 말씀을 통속적이고 일반적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연극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 제 말이 예언신의 기별이요. 그런 것으로 진리를 터치하면요, 거룩한 진리가 어떻게 통속적으로 수준이 낮추어져요. 애들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그래요. 청년들이 즐거워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마의 전술이에요, 전술. 거룩한 진리를, 아름다운 진리를요, 통속적인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화 설교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왜요? 예화를 잘못 도입하면 진리가 똥칠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내가 한 번의 설교를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짝짝이 가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더러워요. 미안합니다. 더러워요. 설교가. 천박해요. 내용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잘못 도입하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통속적으로 수준이 낮아져요. 신령한 수준이 깎여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동화처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처럼. 재미있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단순하게, 깨끗하게, 꾸밈없이, 이해하기 쉽게, 천기를 통해서, 거짓말이 없는 천기를 통해서 스물 교훈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만화처럼, 연극처럼, 탕자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의미를 좀 깊이 이야기를 바래요. 아멘. 사단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항상 오리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 아멘. 사단은 오리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날뛰고 있다. 기회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연구하는 방법, 어떻게 연구하는가, 반대되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교회, 남은 교회, 특별히 진리교회를 넘어서서 그 진리를 더 완전히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또 작은 빛을 주었죠. 그죠? 그 작은 빛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보다 작다는 그런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작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성경 대신 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선물은요, 성경에 없는 거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근거요. 성경 대신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작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대신 줬단 말이 아니고 성경을 더 부각시키고 성경을 더 높이고 성경의 뜻을 더 밝혀주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면에서 작다는 말이 의미지. 또 두 번째, 성경은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의 말씀. 예언의 씨는 하이슨자의 견해,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을 통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아멘. 모쪼록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 영원한 이 하나님과 우리의 표가 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오늘도 주님과 간단 없는, 간격 없는 교제를 통하여 이 안식일에 아름다운 경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우리의 발을 굳게 진리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사슬로 묶으셔서 오늘도 사악한 본성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아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칭함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세상은 명절을 향하여서 분주하지만 이 안식의 신성성을 잘 보관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온 한국교회가, 온 재림교회가 이 날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